말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면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또 우리는 직장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의 어떤 그런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를 맡기는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변화가 없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자는 그래요. 설교자는 설교를 해놓고 성도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고 성도들의 심령을 이렇게 꿰뚫어서 성도들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설교를 잘못해서 그럴까? 또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럴까?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결국은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처라는 겁니다. 그 상처를 맞아서, 매를 맞아서 있는 상처, 흔적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 어떤 그런 만남에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살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 속에 있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덮어둡니다. 마음의 상처를 말하면 남편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아내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런 게 생기느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 상처를 숨기거나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표현하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그대로 아픔의 상처를 이렇게 분출하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모습에서 덮어주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식된 삶, 외식된 삶,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니고 이상하게도 이게 사람이 어떤 면에 보면 허수아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의심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의심은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건 상처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재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직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제 눈에는 여심의 눈이 자꾸만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신천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했더니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봐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그 사기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쓰라른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기를 당했으면 가족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했으면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의심이라는 어떤 그런 명령력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도 의심을 하고, 목회자한테 우리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저 목사도 이상한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의심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믿음에 대한 의심, 이 의심의 눈꼬리가, 의심의 눈이 얼마나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의심들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되면이, 내가 할 때만이 내가 확신이 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이 확실하게 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했죠? 제가 무슨 말 했어? 제가 굉장히 지금 말을 많이 했는데 무슨 말 했죠? 우리 안에는 의심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살아오는 흔적들이 아픔이 많다 보니까 한 이불에 자는 남편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낳은 자식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행복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을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도 많이 받고 저 개인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흔적들이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정인이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많이 다툴 때가 있었어요. 왜 당신은 가정을 좀 생각해야지 교회만 그리 생각하냐고. 그렇게 살아온 흔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데 그랬더니 다른 것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들리죠?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두 손 들 수 있는 용기 있어요? 아멘이 가짜가 너무 많아요. 무슨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 인체하는 거예요.
장로인 채, 권사인 채 하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채,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채, 주일 성수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 사람이,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가면을 벗겨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건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정직하지. 우리는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전부 다 사업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내 마음이 쏠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야 되는데, 돈이 나의 목자, 돈이 나의 선생, 돈이 나의 전부, 돈이 나의 행복.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속에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상처가 어디서 왔느냐? 돈 때문에 상처가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가 아니라 돈 때문에 상처가 된 겁니다. 돈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돈이 죄를 사해 줍니까? 돈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나요? 그렇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 사로잡혀서 내일부터 또 일을 하게 되면 늘 돈 따라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고 웃기고 있네. 직장 생활에도 그 직장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안내 보면서 제가 밑에 학생들이 배드민턴 친다고 여자 둘 남자 셋 가길래, 야 너네도 11시에 가서 예배 드리러 와. 그랬더니 저 7시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직장에서 환자들을 볼 때, 직장에서 종업원을 볼 때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돈이 아니라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수십 번 다니시면 뭐합니까? 여전히 수십 번 다니는데 우리 마음속에 돈만 최고인데, 돈이 목자인데, 돈이 전부인데, 앞으로 10년 20년 사는 노후를 놓고 노후 대책한다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지 아니하고. 제 잘 알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 유치원 이사장으로 있는데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을 받는 거예요. 여기 유치원 있잖아요. 사인 유치원은 이 유치원처럼 그 유치원에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500만 원. 그래서 은퇴하시고 어디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가서 살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속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좀 부끄럽지만 노후 대책? 요양원에 가서 죽을 거냐? 요양병원에 가서 죽을 거냐? 에? 왜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 안 하고, 천국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노후 10년 20년 그 사는 거 때문에 보험을 얼마나 들고 헌금은 짠도대가 돼가지고 헌금은 안 하고, 에? 교회에서 뭐 일하자 그러면 그냥 툭툭 쏘긴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다.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서 완전히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됩니다.
천국을 의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본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함이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을 믿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돈을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돈,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알잖아요. 제가 돈 따라가고 있는지.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의심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땀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요, 저희 매형이 하는 말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가 사업을 했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을 거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사업해가지고 지금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림없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변화가 되어졌는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에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골탕을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사도행전 9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밉고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느냐 하면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만나서. 누구를?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4절에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럼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서야, 아예 그냥 의자에 들어누워 자라. 응? 어디 들어누워 자. 눈만 그렇게 감고 있지 말고. 응? 뭐한데 우리 앉아있냐? 누워 자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왜냐?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2023년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구조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말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뭐냐면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주의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영어로 BC, Before Chris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AD, BC를 다 사용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2024년 전에 AD, BC 그 중심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변화돼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저도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다 가다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을 이 BC 오신 후를 서기 또 이제 AD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은 뭐하러 왔느냐? 우리의 죽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죽어있는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제가 지난 11월 달인가 베트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찬송을 그냥 한국 버전으로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통역도 하지 마라, 이제 그냥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더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내가 느낌이. 선교사님이
잃어버리던 열정을 목사님 통해서 좀 찾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런 분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내가 너무 나한테 너무 좋았다고. 그 선교사님이 박세계 선교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대구에 이번에 와가지고 금년에 또 한 번 더 오라고 이제 초청을 했대요. 나한테 직접 연락 안 하고 제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성경을 한번 여러분 왼손에 올려보십시오. 다 올리세요. 이렇게 다 올리세요. 올려봐요. 자,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같이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뭐죠?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박수 드려도 됩니다. 이런 우리 무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그릇 행하는 우리의 무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갖다 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샀으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느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느냐? 죄 때문에 받은 상처가 회복되는 회복을 향한 만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몸과 몸으로 만나는 육신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만나는 정서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만남이냐? 영의 만남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정서적인 만남이 아니라 육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의 만남이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아가려면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야 간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 영이 태어나야 돼. 영이. 죽었던 영, 임의로 우리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 다 임의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옛날에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죽은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의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잠자던 영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찬양하라 내 뭐가요? 영혼아 찬양하라 거듭난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자입니다. 억지로 막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인이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영접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아비는 누구냐? 육신의 아비 말고 영의 아비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마귀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가 아비라고요? 마귀가 아비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깨 펴고 살아도 돼요. 당당하게 살아도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시느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셔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죽은 영을 살리기를 위해서 왔고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24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어떤 여력이 없었어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닥다리를 쭉 이렇게 내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무슨 좋은 자격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고 어떤 면은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은 사기꾼이고 이렇게 형제간에 의리가 없고 이런 나쁜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소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상소굴에서 우상을 팔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처를 팔고 절의 용품을 팔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혀 야곱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격이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형수하고 형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뭐 오래됐죠. 9시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형수가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는데 뭐 저보고 하는 말이, 삼촌 나는 불교니까, 우리 친정이 불교니까 나는 아니라고. 기억나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냥 예배 드리자. 그래서 누가 먼저 믿을 거냐고 물었더니 형수가 제일 처음에 먼저 믿는다고. 형님은 믿을 거냐 그러니까, 장로님이지만 지금은 믿으려면 나중에 믿으면 안 되냐. 나중에 믿을 거 먼저 믿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무슨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왔겠어요? 예? 저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왔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고 야곱도 자격이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사도 바울도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 왕을 버리고 막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셔서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 1대 왕 사울왕을 버리고 2대 왕 다윗을 세울 때에 다윗도 사실은 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막내입니다. 8명 중에 막내인데, 그 막내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 사무엘을 가가지고 이세 보고 너희 아들 다 모아라. 그런데 뭐 아들 막내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둘째 쭉 이렇게 7째 다 갔을 때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예, 있습니다. 막내인데 지금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오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양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 또 사울같이 악을 쓰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상소굴에 살고 있는 아브람처럼, 사기꾼 행세를 했던 야곱처럼, 이 다윗이 지금 목동으로 막내로서 태어나서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았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찾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지금 천국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 말을 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랐고 이미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부분에는 방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나고 나면 바울처럼 변화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부분 영권, 또 물적인 부분 물권, 사람과 관계 인권, 이런 영권, 물권, 인권 이런 문제들이 다 여러분에게 해결되어지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찾아오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